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오늘 40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성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관한 것과 또 선지자들의 또 예언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법대로라 하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의 몸을 아기 예수도 모세의 정결,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나는 것은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조금 정결 예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도 하죠. 레위기 12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여인이 취하고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게 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정결 예식을 66일 동안 여인이 행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 법이 조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예식을 위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법을 쓴 첫대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하는 그 전례, 그러니까 전통에 따른 그의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그의 율법을 대신하여대로 산비둘기와 한 쌍과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전에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첫 태생은 첫 자녀는 우리 유월절의 의미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드리고 산비둘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자, 성전에 가면서 두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남자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인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 25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예언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시므온이 오늘 아기 예수를 본 다음에 그냥 딱 알아, 영적으로 바로 안 거죠. 그래서 25절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령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 예언을 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은 후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얻고자 환심을 얻고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자 헤롯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보강하는 겁니다. 보강해서 아주 굉장히 그 건축학적으로도 아름답게 짓고 그 많은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들 중에는 찬양하는 자, 제사장이 거하는 자, 또 어떤 그 성전의 기구들을 놓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고 청소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키는 여인들, 또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 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마 시므온도 거했을 줄로 알고 또 뒤에 나오는 안나도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도 아마 그런 곳에서 아마 성전에서 기거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닦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이제 그 집사님을 한번 교회 관리 집사님을 둬서 교회를 지키게 하는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또 성전을 위해서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또 성전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도 아마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시므온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온 백성에 대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예비해 놓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예비해 놓은 자로서 이제 시므온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그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건가를 예언해주고 대변해주고 증거해주는 자로 지금 이 시므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부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안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임무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모든 죄악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증거해야 될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 그리스도, 그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아마 이 시므온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아마 그에게 주어진 사역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이 시므온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기까지 그 생명을 살려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드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36개 나오는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가 혼자 과부가 된 이후로부터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의 기관, 성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성전은 많은 방들이 있었고 그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전을 청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온 여인이지요. 그 여인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증거할 그런 사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면서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어느 때를 위해서, 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 때가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위로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또 섬겨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 이런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이 아기 예수가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오는 것을 이 시므온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이지요. 그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이런 복음이 다 준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복음을 선포할 자로. 또 그게 축복합니다. 34절 보니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빛이 될 뿐만이 아니고 일단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것까지도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아야 돼요. 젊어서 부름을 받았던 나이 들어서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아픔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받을 아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 목사님이 젊어서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아들 우정현이를 잘 키워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믿음의 길이죠. 기도의 길이기도 하고. 꼭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문원 장로님도 김치혁 권사님도 또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뭐 강재현 사님도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은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서서 올바른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직은 남아있는 사역이죠. 그죠? 남아있는 아직도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마지막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개인적인 남자, 이 시므온이라는 선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죠? 내가 이제 주의 눈을 보았으니, 그죠? 주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 나를 편안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또 맡겨져요. 이런 말들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가만히 들은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또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죠.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의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예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의 사역은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사랑한 자녀들과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역을, 그 믿음의 전파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 믿어야 산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너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마지막 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도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할 겁니다. 너희는 아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함을 주실 거고 축복하실 거다. 끝까지.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들이 때로는 심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삶의 터전 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